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제가 잘못 읽었죠? 네, 22장 우리 21절부터 35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우리 3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한 사람은 발람이라는 이교도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나귀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고 또 기이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또 궁리하는 것 없이 이 말씀 읽으면 야, 어떻게 피조물인 그것도 인간이 아닌 동물인 당나귀가 아무리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당나귀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나. 참 흥미롭다, 놀랍다, 기이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더 기이하고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과 24장을 보면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교도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점쟁이죠. 그 점술가였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모압이라는 조그만 부족 사회가 있었는데 그 부족 사회를 대표하는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 잡아먹는 자, 백성이 아닌 자, 타국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봐도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 사람 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상당히 이름이 꽤 있었던 아주 유명한 점술가였어요. 점쟁이였습니다. 특별히 이교도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는 잘못된 나쁜 선지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22장 20절, 그 본문 말씀 바로 앞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여기 그 사람들은 모압 왕이었던 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근처에 오게 되어졌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경악을 합니다. 놀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생각해낸 그 꾀가 뭐냐면 이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점술가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유명한 점쟁이에요. 근데 이 점쟁이를 동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으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말렉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대승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장깨를 낸 게 뭐냐면 이 발람이라는 이 유명한 점술가, 점쟁이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그 신의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진멸하지 않을까, 멸하지 않을까, 힘이 없어져서 우리나라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우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신하를 불러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들을 저주하라는, 오늘날 얘기하면 점쟁이와 점술가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저주하는 어떤 그런 부적을 좀 쓰든지 아니면 네가 이렇게 무당들이 푸닥거리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을 좀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 무찔렀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놀라웠게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모압 왕의 발락에 보낸 사람들과 길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순종했는데 놀라운 건 뭐죠?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시죠? 막으세요. 그리고 막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십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발람이라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해서 내가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갔더니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그리고 길을 막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화를 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또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이 불거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때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성경을 보면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려는 그 시점에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먼 발치에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교도였던, 또 이방인들의 점술가이고 점쟁이였던 발람과 관련된 이야기, 모압 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려 몇 장이나 할애해서 3장이나 할애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일까요? 또 이런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교훈,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궁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이게 별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안 돼요. 또 이렇게 은혜로 깨달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궁리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대한 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갑자기 이방인, 이교도인 선지자, 예언자, 점술사, 점쟁이 이야기를 이렇게 3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이렇게 강조할 이유가 있나? 다른 이야기로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애굽할 때부터 원래부터 따라왔던 이교도들도 아니고 갑자기 이 발람 이야기, 발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3장이나 할당하면서 강조하고 기록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사용했고 발락이라는 사람을 사용했고, 그 이야기 와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함입니까? 교훈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성경 저자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3장이나 할당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발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모압 왕의 발락과 발람이 꾸민 그 음모와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야기든 베드로의 이야기든 누구의 이야기든 결국 이 성경에 있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좀 더 광범하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성경이 기록된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짧게 우리 세 사람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발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긍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같은 말씀에 살펴보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되게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따르는, 그리고 여호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점술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점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미신에 쩌들은 그런 사악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22장부터 24장을 보면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참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교도인데, 여러분, 점쟁이 점술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철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두세 군데를 볼까요? 민수기 여러분 2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 점치는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무당들이 하여튼 뭐라고 얘기할까요? 푸닥거리라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려 몇 번이나 자기 신하들을 보냈느냐면 3번이나 보냈어요. 근데 첫 번째 보냈을 때 발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뭐하리라? 대답하리라. 난 저주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뭐하리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되게 신앙인의 말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이교도, 점쟁이, 점술가인 발락이 자기를 찾아온 발람이 모압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이 발람이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22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되게 흥미롭죠.
네가 아무리 나에게 은을 줘봐라. 아무리 네가 나에게 금을 줘봐라. 금보석을 줘봐라.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이교도인 점술가 점쟁이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모압의 신하가 이제 세 번째로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니까 이 그때서야 비로소 계속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안 가려고 했던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짐과 무섭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교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정말 사악한 영으로 가득 찬 발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권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그러실 때 이런 사람도 여호와 앞에 철저하게 뭐하고 있다는 거?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3장이나 걸쳐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유명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되게 무서워해요. 종말이 되어지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정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여겨서 그거를 우리도 되게 이렇게 어떤 분은 그 본문을 읽으면서 참 무섭다, 두렵다, 끔찍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7인 7나팔 7대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7인 7나팔 7재앙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누구를 위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졸개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많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을 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사단입니까? 그들이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 마귀와 사단이 준동을 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만물 가운데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인을 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그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7대접을 붓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천상 통제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어린 양과 함께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 마귀라 할지라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졸개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들을 다 모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관하고 다스리고 역사하는 분이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할 때 우리 믿는 사람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고 교회 안에만 한정이 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에도, 불신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임을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뭐예요? 그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때, 여러분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냅니까? 모세를 애굽의 선지자로 보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죠. 그 장자들, 애굽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난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어떻게 하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러다가는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다 끔찍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서 보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10재앙을 내릴 때 출애굽기를 보면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지라. 예. 바로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했다. 그게 제가 세보니까 10번이 나와요. 10번이 나온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자,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 기자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주관하신다.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10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금방 순종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적대하고 멸시한 것은 바로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키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발람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모압 왕 발락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요 22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요, 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발람이 예언하는 그 예언들 내용들 가운데 놀라웠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예언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예언은 사실은 발람이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발람을 통해서 누가 예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발람의 예언 속에서 어떻게 묘사하느냐, 이게 참 흥미로워요.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딱 한 군데만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예언하느냐?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9절을 보세요. 내가는 누가 얘기해요? 내가는 누구일까요? 발람이죠, 발람. 자, 발람이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음에 뭐로 표현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살 것이라. 네,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홀로 살 것이라 이게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깨달음이 이렇게 확 오지 않습니다. 여기 홀로 살 것이다 라는 말은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거룩한 용어로 쓰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라. 이게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지금 발람의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 표현만큼 대단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는데, 자, 지금 이방인, 지금 선지자, 이교도인 선지자, 점술과 점쟁이가 말이에요. 지금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사는 자라. 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니까 아주 거룩한 백성, 아주 의롭고 깨끗한 백성이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점쟁이, 점술가, 이교도인,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놀러 가면은 옛날에는 얼마나 점쟁이 점술가가 많았는지 이 동네마다 다 한 명씩 있었어요. 동네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제가 6학년 때쯤 됐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이제 그 동네에 그 무당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찾아와서 저를 한번 이렇게 힐끗 봤나 봐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는데 저기 앉아있는 그 애가 손자인 것 같은데, 저 손자를 내가 보니까 저 손자는 앞으로 검사가 되거나 저 손자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검사가 된다는 거는 살짝 기분이 좋았어요. 저 사람이 사람 볼 줄 아네. 근데 그 두 번째는 태어나서 너무 생소한 거죠.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쟤는 검사가 안 되면 목사가 될 거다. 그러니 잘 기르셔서 잘 선택하게 해서 검사가 되게 하셔야 된다고 그 예언을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살짝 목사가 된다는 말은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아니 내가 왜 목사가 되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살짝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가짜네. 이거 신통력이 없구만. 왜 내가 목사가 되나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신통력이 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50대 50이에요. 50대 50. 어쨌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자, 이교도이고 그 다음에 점쟁이고 점술가인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그들은 참 거룩한 백성이다. 참 의롭고 깨끗한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이때에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의롭고 깨끗하고 착한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발람의 이야기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발람의 예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예언이 바로 이 발람의 예언 앞에 여러분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로, 믿지 아니한 거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도자들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 1세대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났어요. 그런 백성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발람의 이런 예언의 뒷부분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이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두 명의 자부를 구하게 되어지죠. 이 이야기도 이거하고 맥락이 있어요. 고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흔적이나 유물을 찾아보면 모압 사람들의 여자들이 참 예뻤대. 참 미인이었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단체로 전체로 모압 여인들과 여러분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여인들의 그 미모에 이 사람들이 취해버려 가지고 그 관계에 넘어져서 이 사람들이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짓을 하게 돼.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솔로몬처럼 또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하고 이렇게 쾌락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던 뭐도 이방신도 섬기게 되는 우상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하는 예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 가운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에요. 그럼 이 예언이 틀린 겁니까? 이 예언이 잘못된 겁니까? 그는 어차피 점쟁이 점술가니까 50대 50이니까 지금 틀린 예언을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예언을 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원래 발람이라는 사람은 눈이 가려졌던 사람인데 눈이 가려져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거나 맞출 수 없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점쟁이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했다. 그래서 한 것이 예언인데 그 예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한 백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비록 형편없고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자신의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의 그 수준에까지 정말 형편없는데도 그 수준에까지
하나님은 이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교도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땐 정말 형편없죠. 하나님 볼 땐 정말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교도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완전히 추락한, 그렇게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볼 때 그들은 홀로 선 사람들처럼 그래도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간섭하심으로 어디에 이르기까지,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이르기까지 이끄셨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이 메시지의 또 다른 핵심인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고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무려 몇 장이나 3장이나 할애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을 이곳으로 지금 이끌었던 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정말 형편없고,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하찮고, 정말 너무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래도 너희들은 홀로 선 자들 그 정도까지는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길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랑까지는 내가 유지하도록 만든 상황 속에서 내가 오늘 너희들을 이곳에 인도했다. 그런데 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발람이라는 이교도도, 점쟁이 점술가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알고 있느냐? 모압 왕이라는 이 발락 자체도 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방의 왕도, 이방의 점쟁이도,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내가 전적으로 다스리는 주권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그 주권 아래에서, 그 뜻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나의 도우심 가운데, 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화롭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의롭고 깨끗한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고, 발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선자로 하나님이 유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려야 돼. 내 신앙마저도, 내 믿음마저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 내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 이 믿음마저도, 이 신앙마저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의로운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